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모두를 죄인 되게 하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모두를 의인 되게 했다. 주 로마서 5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치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를 바 없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통령님의 곤혹스러운 면면을 안방에서 뉴스로 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우리가 참 기도 많이 못했구나, 그런 아픔이 회한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한 여인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라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희한한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전개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9월 11일 110층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아직 우리 기억합니다. 펜타곤은 미국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펜타곤까지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방송 통해 그랬죠. 이것은 자유를 향한 폭거 공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최고의 방어벽을 갖고 있다는 미국도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이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데, 클린턴 여사와 우리가 잘 기억하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계속 전 세계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좀 용어가 아름답진 못하지만은 트럼프의 리더십을 또라이 리더십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언론 보도, 우리가 직접 잘 모르지만 언론이 보도된 내용들만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미국의 사람이 열광하거든요.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 말씀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게 지금 세계 추세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교회도 이 흐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정상적인 선교, 정상적인 교회 교육, 이것보다는 또라이 현상이 교인들에게 쾌감을 주는 희한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쯤은 우리 방송 사역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는 깊이 한번 워크숍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해 미안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했으니까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한순간에 뒤집게 될 수 있을까? 100,000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법적 조치가 있고 상황 윤리가 있다면 정리 탁탁 하면 될 텐데 근본이 지금 뒤흔들려 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많이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글로리아 에빈즈라고 하는 여사가 쓴 담이라는 그 책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전 그 담이라는 책을 지금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담장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글로리아 에빈지 여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주소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목적도 없이 그저 담을 쌓다 보니까 답이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에 담을 쌓아갑니다. 진짜 학생들이 요즘 공부의 목적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확증하고 지금 담 쌓고 있느냐? 여의도 1번지를 향해서 정치인들은 뭐 일찍부터 담을 쌉니다. 온갖 담을, 딱 국회의원이라는 담, 그거 갖기 담을 싸고 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고 담을 쌓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본단 말입니다. 모든 기업 경영인들은 돈 번단 말이죠. 돈을 벌려고 좀 몸부림을 치는데 그 돈에 경제라는 담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란 질문을 던져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면은 이 경제 윤리가 있는 것이고 정치 도의가 있는 것이고 교회로 말하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목적 의식이 없는 담쌓기가 글로리아 에빈지 여사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역사가 불과 앞에 6장 7장 넘어오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9장까지 오게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담을 쌓자는 얘기예요. 담 쌓자.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멸절당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인간의 언어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면서 거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시대의 9장에 나온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어디든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디자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뭡니까? 언어의 혼잡이잖아요. 너희들이 통하니까 이게 너끼리 똘똘 뭉쳐 나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언어의 혼잡을 준 게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수백 개 언어로 혼잡되어서 소위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불통이 됐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홍수 사건 이후,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셨는데, 이 불통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무질서거든요. 관계질서 없지요. 왜? 통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안 서지요. 이게 불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언론이 국정수행의 최고에 있는 대통령을 두고 쓰는 아마 지금까지의 용어 가운데 불통이란 말을, 박근혜 대통령님은 불통이란 말을 아마 언론이 제일 많이 썼을지도 몰라요. 통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죠. 통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홍수 사건과 탑쌓기 사건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거역 사건으로 말미암은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진 이 교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의사불통이란 말이죠. 여야도 아마 우리 회장님 계셨을 때도 맹 여야는 잘 안 통했을 거라. 그러면은 교회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괴된 것이, 회복된 것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드시고 탄생된 것이 교회는 다시 회복된 건데, 이 교회가 불통으로 간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통으로 간다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바벨탑 사건이 준 교훈이 뭐냐? 오늘의 바벨탑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 9장의 바벨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의 바벨탑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오늘의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벽돌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거든요. 굽는 게거든요. 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를 대신하자는 거죠. 지금 1년 내내 전국교회를 다녀보는데 교회마다 저희들 어렸을 때에 어른들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신앙관, 아니면 속된 말로 담배는 밥은 3일 굶어도 담배는 하루도 못 굶다는 옛날 어른들이 예수 딱 믿게 되어지면서 모든 건 다 끊어도 예수 새벽 기도는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게 우리 어른들 세대가 고백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하면은 이 강단에 손자가 서더라도 아들이 서더라도 제자가 서더라도 이 강단에 서면은 주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주기철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자익 목사 이야기라든가 조덕삼 장로 이야기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머슴이었지만 주의 종이면 주님이었다는 것이고, 제자였지만은 목사니까 주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강단 사역자들이 난도질을 당하는 언어의 폭거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겠 있겠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인본주의로 제도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회의 기본 틀을 대신하자.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사회단체가 되어가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 주는 무서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교우든 간에 우리 C채널 가족들은 방송사역자들로서 우리 이사장님의 살아오신 세월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어떤 경우도 타협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우리들도 함께 동역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경우도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멘. 예. 어떤 경우도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며 반항 심리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 또 하루가 멋지게 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항한 불순종의 역사가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바벨탑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그래도 저희들 잘할 때는 대통령 하면은 그래도 나라님이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고개 숙일 줄 알았습니다. 북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총신대 공부를 하고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하실 때 내가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 있어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신년 그 교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우리 기숙사에서 이 전도사님이 듣는데 자기하고 친구들하고 한 방에 4명이 있는데 이래 다 누워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나온다고 방송 나오더랍니다.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정절 딱 가가지고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3사람은 이래가지고 영삼이 나왔네 이래더랍니다. 거기서 이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북에서는 어린 반 풀어주도 없는 일인데 이게 북쪽에서 몸에 체질화된 대로 딱 일어나가지고 연두 기자회견 듣는데 누워서 영삼이 나왔네 하길래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목사가 될 신학생들인데 얘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간증을 우리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대통령을 향해서도 뭐 우리 직원들은 회장이라든 그러지 않겠지. 하도 좋으신 어른이니까. 뭐 보스를 향해서 밑에 사람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식들이 이제는 뭐 그냥 난도질하는 시대인 것이 뭐냐? 이 바벨탑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혼잡이 오게 되어지니까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 개념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래서 순종과 거역은 인류 역사의 두 채널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순종의 역사에는 언제나 마무리는 축복이었고, 아멘. 거역의 역사는 언제나 마무리는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거역의 역사는 언제나 현실적으로 승자 같은데, 순종의 역사는 언제나 현실적으로는 패자 같은데,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교훈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틀을 짜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깨우친다면은, 우리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불순종의 거역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축복의 삶을 엮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라.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인간 복제 얘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보편적 이해에서 인간 복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까지 닿은 인간 지식의 극한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교만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 4절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오라고 말하죠. 헤롯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죠. 우시야 역대기야 26장. 우시야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제사장만 분향하는 걸 왕권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지위를 물언하고 한센시병에 발한 자는 제사장의 통제 안에서 경이되기 때문에 잡아라 하여 왕으로 들어갔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끌려나가는 이 우시야의 기막힌 것도 이 바벨탑을 주는 교훈의 하나는 말이에요. 아합 얼마나 강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거역 때문인데, 산천이 마르고 초목이 죽고 모든 가축들이 죽고 사람까지 죽어나는 반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순종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를 뒤집게 하게 되어지면서 3년 반 만에 하늘 문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생명이 역동하게 되어지는 것도, 이런 헤롯이나 우시야나 아합 같은 사람들은 거역의 대명사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게 항상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은 헤롯 시대는 언제나 주님이 피난 가지만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시야 시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아합이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니까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어지는 이 이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순종의 아름다움을 엮어내는 기본 틀이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혼자만 해보니까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거라. 내가 하고자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왜 귀한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기관 단체로서의 우리 C채널 가족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안들, 그리고 지금 작금에 나타난 온 나라가 지축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 국가들까지 걱정하게 되어지는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수행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혼돈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딱 갖게 되어지면은, 직설법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함과 바벨탑 교훈이 주는 메시지처럼 교만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되고 혼돈이 오는 이치를 깨달아서 오늘 또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하게 섬기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누면서 3번까지 갔다 하루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휴지도 내가 먼저 줍고
아멘 좀 하소. 사랑도 내가 먼저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환경이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윤택한 환경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지는 또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